제가 교회를 그만둘 때, 전에 교회를 그만둘 때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면 들으라고 찬양을 USB에다가 한 1000곡 가까이를 담아서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주 이렇게 듣는데 그 중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가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루어 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굉장히 깊지요. 기도의 폭이 이렇게 넓을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찬양을 들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런 포부와 꿈을 가진 성도, 젊은이들이 또 이런 꿈을 가진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하고, 특히 이제 선배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제 교회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전에는 천막만 세워도 교회가 부흥했는데 이제는 개척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 교회 학교 인원이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나오지 않으며 교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학교에 진학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작년부터는 지방신학대학 신대원 미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또 우리 사회 여기저기에 희망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정작 그 발걸음들이 교회를 향하지 않는 것을 보면 교회가 이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이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현실이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와서 약해지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희망을 거두시고 촛대를 옮기셨다,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말 이 민족의 교회가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일까? 오늘 본문에도요, 절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마른 뼈라는 것은요, 절망적인 상태, 회복 불가능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다윗 왕조는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성전은 파괴돼서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멸절 그 상태, 마치 메마른 뼈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소망도 그 상황을 헤쳐나갈 뚜렷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그들은 스스로 마른 뼈와 같다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모든 것이 말라버린, 소망도 없고 멸절의 아픔만 남은 이 백성들이라는, 그럼 절망일까? 정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것일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동안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라는 책이 꽤 많이 읽힌 적이 있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얼마나 멋진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가십니다. 그 골짜기를 둘러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답을 하는 것 같아요. 전 모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은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하나하나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있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마른 뼈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희망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는 불가능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혼도 쪼개고 영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셔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절망과 좌절, 죽음의 모든 것들은 다 도려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과 용기를 남겨두신다는.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을지어다 그러시. 들을지어다. 누가? 마른 뼈들아 들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환경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듣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라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반복되지요.
과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아나라. 그랬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여기저기 몰려와서 척척척척 맞기 시작하고, 거기에 근육이 쫙 입히고 살이 돋아나고 가죽이 다 입혀지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요즘 그래픽이 하도 발달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쫙 보여지잖아요. 보여드리면 참 재밌겠어요. 뼈들이 촥, 근육들이 쫙, 살들이 몽실몽실. 어떤 사람은 좀 더 뚱뚱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날씬한.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불가능이 가능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메마른 절망 속에서도 생명의 희망이 살아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두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마른 뼈가 사람의 모양은 갖추었어요. 그러나 다 누워있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생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는데 큰 군대를 이루는 거예요. 모양만 있다고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재하실 때만 죽어있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비로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환경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생업과 사업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살아나고,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 민족의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곳에 말씀이 날마다 흥황해져 가요. 말씀과 성령은 함께 가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이 흥황하여 가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가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무엇보다 교회가 강성해져 가요.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말씀이 회복되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말씀이 흥황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 꿈, 이상 다 미래적인 거예요. 꿈에 해당되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 처지가 어떤지 관계없이 나의 시선을 오늘 이 현실에서, 절망의 현실에서 미래, 희망의 미래로 시선을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꿈을 꾸면서 그 꿈이 절망을 극복하게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꿈만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듯 새로운 희망의 시대로 전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에스겔이 순종하는 거예요.
말하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한번 볼래? 일어나, 살아나, 군대.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근데 누가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결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과 관계된다라는 거예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영혼 없는 몸 얼마나 허망합니까? 마찬가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살아날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식의 신앙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지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귀신도 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안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수동적으로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능동적으로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는 뜻이죠. 인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난 당신이 나를 찾을 때 돕기 위하여 여기에 있다. 제가 그 대사를 이렇게 보다가 되게 은혜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이유는 나를 돕기 위해서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우리가 선택한 그곳에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해 세력을 막아주시고 그들과 싸워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미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돼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선택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도 살리실 수 있다라는 믿음, 이것은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해요. 그 모든 행동에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말해요.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약속을 보세요. 13절.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위에 세 가지 요소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믿음의 순종이 있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마른 뼈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덤을 여시고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희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생명의 부활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목표를 향하여, 그 방향을 향하여 기꺼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열고 인도하시고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서두의 찬양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이 찬양의 가사들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꿈이라는 것은요, 때로는 황당할 수 있어요. 막연해서 뚱구름 잡는 것 같을 수 있어요. 또 세상은 꿈꾸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와 행동을 조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믿음은 황당함을 꿈의 현실로 바꾸는 힘이 되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을 뚫어내는 강력함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품에 안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절망에서든 희망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 수 있어요. 삶이 무겁고 방향을 몰라 방황할 수도 있어요. 환경에 눌리는 날도 있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때문에 눌리기도 하고 인생의 무게 때문에 눌릴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순종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꿈, 불가능에 눌린 절망은 있을 수 없다는 꿈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교회 부흥의 시대가 끝났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의 능력이 무기력해진 적도 없고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중단된 적도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패배주의에 젖어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 패배적인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비웃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이 아니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고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모세가 믿지 않아요? 그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질문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망과 좌절은 희망과 용기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바뀌신 법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시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꿈을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대형교회 시대가 끝났다는 말은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민족의 교회의 문제는 결국 대형교회에서 시작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차고 단단한 중소형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의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단단하고 야무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단단하고 야무지게 만드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숲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야무진 나무 같은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먼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다른 교회 웬만한 전도사들 100명하고도 안 바꿔. 뭐 이런 거. 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웬만한 교회 부목사 100명하고 안 바꿔. 뭐 이런 거. 지사님들도 얘기하죠. 그죠? 한 분 한 분이 단단하고 야무진 신앙으로 무장할 때 이 교회는 숲이 되는 거죠. 숲이 되면 우리 분립의 전통을 이어갈 때 단단한 숲 한 덩어리를 떼어서 심어야 그게 숲이 되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뒤틀리고 병들고 못난 사람들 갖다 놔봐야 그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꾸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단단하고 이 야무진 성도가 되고 단단하고 이 야무진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들을 통해서 또 1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건강한 교회가 다른 곳에도 여러 있을 터이니 그들이 또 그렇게 세우고 또 그렇게 세우고 또 그렇게 세우고 그러면 이 민족이 숲이 되고 이 한반도가 숲이 되고 이 숲이 저 중국 대륙과 일본 더 인도양의 모든 섬들 중앙아시아의 그 이슬람권의 그 모든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숲이 자꾸 복음의 숲이 확장돼 가지 않겠습니까? 황당할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꿈을 꾸고 그 꿈을 믿음으로 실천해 가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믿으시죠? 결정됐으면 결단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내가 야무지고 단단한 무성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숲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믿으십니까? 절망은 꿈을 꿀 때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른 뼈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자들만이 절망의 무덤을 열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저는 이 가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그렇게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을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기꺼이 마른 뼈도 살리실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나갈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 끝에서 영광으로 나를 기다리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